하나님이 살리신 기적의 종 독일 김화경 선교사. 오늘 그 하나님이 바로 당신의 삶입니다. 독일을 통해 전 유럽과 세계를 향해 펼쳐지고 있는 하나님의 손길. 독일의 작은 전원도시 브레멘. 브람슈테트에 펼쳐진 하나님 기적의 현장. 독일 브레멘 성령 기도원. 이제 죽음의 체험을 통해 다시 생명의 기적을 행하고 있는 하나님의 귀한 종, 주인공 김화경 목사를 만나본다. 새벽 6시 독일의 작은 예루살렘 브레멘 성령교회엔 찬양이 울려 퍼진다. 독일에서 만나는 새벽 기도의 기쁨도 잠시, 이내 기쁨은 놀라움으로 변한다. 이 새벽 무릎 꿇고 있는 이들은 다름 아닌 독일인들. 그들 중 대부분은 20-30분 운전해 오는 이들이다. 그럼 과연 무엇이 세계에서 가장 정확하고 이성적이라는 이 게르만 민족을 새벽에 무릎 꿇게 하는가? 의자에 내려앉아 바닥에 앉아 무릎 꿇고 눈물로 간구하는 이들. 오늘날 게르만 민족이 무릎 꿇기까지 그 뒤에는 김화경 목사의 죽음을 목전에 둔 하나님과의 기적과 은혜의 만남이 있었다. 김화경 선교사는 초등학교 5학년 때 원인도 모른다는 흑발성 혈소판 감소증이라는 희귀병에 걸려 12살 이전에 고열로 죽는다는 판정을 받는다. 그 후 대구대학교에서 사회사업과 재학 중 2학년 때 외교관이 되겠다는 푸른 꿈을 안고 독일로 유학 온 그녀는 우연히 조용기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회심, 주의 종으로 길을 가기로 결심한다. 그 후 베를린 신학교에 입학한 김화경 선교사는 당시 이용만 목사에게 청혼을 받게 되고 그 즈음 두 사람은 유럽 초대의 기도원을 세울 것이라는 예언과 함께 완전히 깨뜨려졌다. 독일인을 위해 귀하게 쓰여질 것이란 예언을 듣게 되는데, 목사님한테 하신 예언은 내가 앞으로 큰 장막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근데 10년 후에 정말 이 큰 유럽에서 최대의 교회 그리고 기도원을 주셨어요. 그때 제 마음에 그럼 내 예언도 이루어지겠구나. 제 예언은 꽃병이 너무 이쁜 꽃병이 있는데 그 꽃병이 너무 이뻐서 주인이 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그 꽃병이 땅에 박살이 나서 떨어져서 깨어진대요. 거기서 큰 그릇이 나오는데 그 그릇에 영생수가 담기고 많은 사람들이 그 물을 마시고 영생을 얻는데 바로 그 그릇이 너라는 거였습니다. 그 후 정확히 10년 만인 1989년 예언대로 대지 3,000평의 대지 위에 유럽 최대의 기도원과 교회를 짓고 94년 조용기 목사님을 초청 성회를 드린다. 성전 건축 후 사역에 매진하던 김화경 선교사는 2000년 2월 나팔관에 피가 차 수술을 받게 되고 며칠 후 집회를 위해 한국을 방문한다. 2000년 3월 5일 서울 집회 전날 밤 수술 후 무리한 스케줄로 수술 부위가 터져 병원에 입원한다. 하지만 수술 처치로 한숨 돌리기도 잠시, 다시 3시간 만에 폐가 터진 김화경 선교사는 혈소판 수치가 급격히 떨어지면서 혼수 상태에 빠진다. 당시 그의 주치의로서 의학상으로 죽음을 가장 가까이서 목도했던 성주영 박사. 혈압은 누구나 최소한 90에서 100 정도는 돼야 되는데 잡혀지지가 않아요. 혈압을 잴 수가 없어요. 그리고 온몸에 피가 나는데 눈에서도 피가 나고 귀에서, 입에서, 코에서 또 이 정맥 주사를 했는데 정맥 주사를 꽂은 자리에서 피가 나고 몸 안에 모든 곳에서 피가 나고 정말 눈 뜨고 볼 수 없는 아주 끔찍한 상황이었어요. 근데 보니까 그 혈소판이 굉장히 낮아지는 병이었는데 목동병원에 아마 피를 제가 보기에 기억에 한 3분의 1이나 4분의 1은 다 쓰신 것 같아요. 목동병원에 있는 모든 약재를 다 끄집어내서 항생제를 투여하고
곰팡이 치료를 하고 수련이들이 선생님 이제 그만하시죠. 이건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선생님 보시다시피 가망이 없는 환자입니다. 그러는 기간을 무려 약 한 40일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20여 년째 의사를 하지만 중환자실에서 인공호흡을 하고 2주를 넘기시는 분들은 대부분 생존을 못하세요. 대부분. 이제 40일이 되어서 좀 서서히 피가 흡수가 돼서 폐가 좋아지기 시작해서 또 압력이 또 혈압이 안정적으로 되고 또 출혈이 기적적으로 한 2주를 지나면서는 좀 차분해졌습니다. 그래서 소위 그 튜브를 뽑는 날이 되었는데 아주 감격적이었어요. 제가 의사로서 40여일간 심장이 몇 번씩 멈추고 그 난리를 치는데 참 감격적이었습니다. 40일 후에 이제 뽑게 되었는데 그 하루를 못 넘기시고 또 출혈이 돼가지고 이제 다시 인공호흡을 이제 해야 되는데 안타깝더라고요. 이제는 두 번째 또 하면 좀 어렵겠구나 싶었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한 2, 3일 후에 다시 뽑을 수가 있었고 그 이후에 서서히 회복을 하셨어요. 그래서 참 저도 감사를 드리고요. 귀한 목사님을 제가 치료하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셔서 또 이 목사님이 온 세계에 귀한 하나님을 증거하시는 그런 것을 경험할 때 참 감사를 드리고요. 감사합니다. 그때 제가 하나님께 절규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저를 삼층천으로 끌어주셨고 하나님의 보좌 앞 생명수 강에 서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사랑하는 딸아 이것은 생명수란다. 마셔라. 그 음성 또 열심히 마시고 호흡하고 있는데 그때 제 코에 병원 소독약 냄새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눈을 떴는데 그때가 바로 40일째였습니다. 일반인보다 30분의 1밖에 안 되는 만여 개의 혈소판 수치로 이제 죽음과도 맞바꾼 생명을 내놓고 오늘도 온 세계를 다니며 살아계신 주님을 증거하고 있다. Ich selbst habe auch sehr viel erlebt mit Gott in Bezug auf Krankenheilung. In Bramstedt bin ich von meinen Herzrhythmusstörungen geheilt worden. Wieder haben die Pastoren für uns gebetet und wir haben das gemerkt. Und wir haben gespürt, wie Gott uns immer wieder weiterführt. Und nach Untersuchung, nach ein paar Tagen, die Ärzte haben nichts mehr da gefunden. Er war vollkommen geheilt. Ich preise Herrn. Ausgefahren habe hingelegt und auf einmal spürte ich, dass die Schmerzen aus meiner Hüfte rausgesaugt wurden. 하나님의 응답의 축복이 기적의 축복이 오늘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곳에 넘쳐나 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당신에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의 몸에 간에 붙어있는 암덩어리 예수님은 물러날 주다. 이 시간 찾아와 주셔서 안수함을 갈고리 십자가 날 위해 지신 그 십자가 외면당하고 짓밟혔던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바라보십시오.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요한복음에서 이 땅의 모든 것은 끝이 있습니다. 영원히 주의 이름을 외치세요. 지셨다 하세요. 이루어졌다고 하세요. 천국했다고 하세요. 여호와께 감사하세요. 그 자비하심이 영원하시미로다. 할렐루야. 시공을 초월한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을 체험. 삶을 변화받은 유럽 최대의 브레멘 성령 기도원. 이론과 논리를 뛰어넘은 하나님 신유의 기적 현장.
이곳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구경하기 위해서 몰려올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삶을 향해 내민 주님의 손을 잡으십시오. 김학영 선교사에게 함께한 하나님의 기적은 바로 오늘 여러분의 체험이 될 것입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성령 고백하실 때에 내게 역사하여 달라고 마음만 믿는다면 성령 여러분 가운데 들어가셔서 여러분을 만져주시고 여러분의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십시오. 김학영 목사님을 살리신 하나님의 손길은 오늘 바로 당신을 살려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역사하신다 하셨습니다. 저를 살려주시고 이곳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번 성회에 분명코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귀로만 듣던 하나님 눈으로 뵙게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3년 넘었나요, 목사님? 네, 전에 이 재단에 또 첫 번째 집회 왔다가 여러분 목사님과 여러분들이 제게 약속을 하시더라고요. 성전 건축 후에 입당 예배 때 부흥에 초청하신다고 했는데 목사님과 여러분 장로님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약속을 지키셨어요. 그래서 저는요 독일에서 왔습니다. 아주 머나먼 독일에서 왔습니다. 독일에서 구례에 자주 옵니다. 예, 비행기를 12시간 타고.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제가 놀란 것이 있어요. 어제 목사님하고 대화하다가 선교사님 구례가 대한민국의 중심이 된대. 여러분 아멘이 적어요. 중심이 된대요. 그래서 저는요 속으로 별 말씀을 속으로 그랬어요. 그러면서 설명이 대구나 경주나 저 남쪽으로는 뭐 2시간밖에 안 걸리고 서울 쪽으로는 몇 시간밖에 또 안 걸리고 딱 중심이랴. 그러니까 믿음은 어디서 난다? 들으면서 난다. 그래서 그 소리를 그 말씀을 들으니까 진짜 그런 것 같아요. 할렐루야. 근데 목사님이 여기 중심이 된다고 하니까 이제는 그게 믿어져. 구례가 대한민국의 중심이 된다. 독일에서 여기까지 왔다. 할렐루야. 아멘. 먼저 목사님, 사모님,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모든 성도님들요 축하드립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제가 3, 4년 전에 아마 예언처럼 했을 거예요. 구례에 명물을 하나 세우실 것이다. 제일 가는 교회를 세우실 것이다. 그래서 이 구례시가 발칵 뒤집힐 것이다. 그런데 이 구례에 저 놀랐어요. 저녁쯤에 지나가는데 뭐 여기 위에 뻐쩍뻐쩍한 게 있는데 보니까 그게 기도의 손이더만. 그러니까 이 스님이 목사님한테 전화가 왔대. 목사님 저거 기도하는 손 맞습니까? 그래 그랬대. 그래서 맞다고 그랬더니 왜 그런 걸 그렇게 세웠냐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 구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랬디야. 누가? 스님이. 그렇다면 스님이 불신자가 그랬다면 여러분은 믿어야 해요. 하나님이 이 구례 땅에 이 성전을 세우신 것은 구례뿐만 아니라 목사님의 믿음과 말씀대로 대한민국의 중심이 될 거다. 할렐루야. 이제 저와 여러분은 이제 4박
4번 집회를 하게 돼 4일 동안 우리는 커뮤니케이션이 돼야 돼요. 근데 여러분은 이미 우리 목사님이 2주 동안 이게 불을 붙여놔갖고 술술입니다. 할렐루야. 불을 붙여놔갖고 여러분이 아멘 하면 확실하게 아멘 하시고 성경에 따라합니다. 아멘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리라. 아멘입니까? 아멘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아멘 하는 것이 성경적이다 이 말씀이요. 저는요 우리 독일 교회에 천국 예배를 드리고 싶다고 그랬어요. 천국에 어디에 요한계시록에 나옵니다. 천국에는요 예배 장면이 쭉 나오죠. 그런데 뭐라 하냐면 아멘 아멘 하여. 천국은 2번 아멘 해요 또. 근데 또 천국에 큰 소리로 아멘 하여. 이게 천국의 예배예요. 우리는 성경을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교리나 어떤 교단이나 따라갈 것이 아니라 우리는 말씀을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집회 동안에 여러분 어떤 일이 여러분 가운데 임할지 모릅니다. 저는 믿습니다. 이 교회를 세우신 새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새 역사를 분명히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성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진하게 만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성경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넬료 가정에 베드로 사도를 초청해서 말씀 들을 때에 하늘에서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내려오셨더라.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죠. 하늘에서 성령이 내려오셨더라. 누구에게?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여러분 이 시간에요 저와 여러분이 고넬료 가정이 베드로 사도를 초청해서 말씀 들을 때 하늘에서 성령이 여러분 말씀 듣는 여러분에게 임하였다면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 주님 오늘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말씀 듣는 여러분에게 성령은 어디서 하늘에서 내려오십니다. 여러분에게 임하십니다. 지금 임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여러분이 누구 앞에 있냐? 성령님 앞에 계신 것입니다. 성령님이 지금 내려오고 계신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렇다면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의 예배 자세가 어때야 될까요? 여러분 지금요 독일이 얼마나 이기적이고 개인주의입니까? 저는 1978년 5월 3일 날 정치학을 공부하러 독일을 유학 갔던 사람입니다. 우리 집에 뭐 돈이 많아서 유학한 거 아닙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유학하는 게 꿈이었어요. 돈이 안 드는 독일을 선택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만나고 주의 종이 됐습니다. 아마 제가 정치학을 공부했으면 저는 꿈이 지금 강경화 씨 그 외무부 장관 정도를 하고 싶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복음의 외무부 장관이 됐어요. 그래서 더 복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독일에서 이곳까지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요 독일이 얼마나 개인적입니까? 그런데 얼마 전에 프랑크푸르트에 난리가 난 거 아시죠? 우리나라 K-팝이 왔어요. 독일은요 한국에서 K-팝, 우리 독일 성도 중에 나한테 질문이 목사님 당신 나라에 TV 있냐고 물었어. 예, 그랬었어요. 근데 이 독일이란 나라가 얼마나 게르만 민족 교만합니까? 얼마나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히틀러. 그런데 거기에 우리나라 K-팝이 가갖고 여러분 K-팝을 보려고 줄을 서다가 쓰러진 애들도 있고 어른 불마고 BTS가 간 거 아니요. K-팝이 갔어. K-팝이 갔는데 인산인해로 뭐 이거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높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왔을 때 어떻게 환호한 줄 알아요? 응? 여러분 BTS가 미국 가든가 온 세계 갈 때 우리 그 이기적이고 개인적인 이 독일 땅에 철학적인 이성주의지 이 독일 땅에 우리 K-팝이 갔는데 환영하는 거 보셨어요? 난리가 났어. 지금 이곳에 누가 오셨어요? K-팝이 왔어요? BTS가 왔나요? 아니요. 여러분 가운데 성령이 오셨습니다. 성령이 임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대해야 합니까? K-팝 정도요? 아니요. 박수를 그냥 쳐요? 아니요. 하나님 날 만나주세요. 하나님 영광 나타내 주세요. 하나님 이 한 번 나를 만나주시지 않으면 나는 살 수 없어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에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비천한 자를 거름무디게서 건지사 하나님의 귀족의 자리에 앉게 하신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드리고 오늘 이 시간에 K-팝이 온 것이 아니요 김학영 목사가 온 성령님을 모시고 왔고 성령이 말씀 듣는 여러분에게 임하시게 될 것이고 할렐루야. 그러면 그 성령님께 우리가 한번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린 것은 그렇게 하시라 이 말이에요. 성령님께 우리가 어떻게 성령님은요 우리보다 더 인격적이시오. 그래서 지정의가 너무나 웰컴, 독일말로 willkommen. 목사님이 저를 초청해 놓고 저를 웰컴 안 해주시면 저 가버려요. 근데 우리 성령님은 더 예민하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령님은 웰컴 해야 돼.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립니다. 성령님 내게 오시옵소서. 이래야 오신다고요. 아멘. 그러니까 오늘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릴 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자 BTS 온 것도 아니고 사람이 온 것이 아니라 여러분 가운데 성령이 임하십니다. 성령님이 와 계십니다. 사박 동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만나주시고 고쳐주시고 축복하시고 회복시켜주시고 할렐루야. 그럴 성령님께 우리가 미리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자 감사로 성령님께 박수를 한번 보내드리는데 자 BTS 아니라고 그랬어요. K-팝도 아니에요. 자 우리 성령님께 박수 할렐루야. 예, 할머니께서는 힘이 좀 없으실 거예요. 이해합니다. 그래도 박수 치다가 기적이 일어납니다. 예, 저는요 지금 말씀을 준비하고 왔는데 이 주일 낮 예배는 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길게 말씀을 안 드리는데 오늘 지금 생각지도 못했던 말씀들을 하고 있습니다. 토론토에 집회를 갔는데 밴쿠버입니다. 집회를 3일 끝내고 마지막 찬송 성령님이 주시는 이 찬송을 부릅시다. 부르는데 어떤 여자 하나가 막 그냥 미치는 거예요. 이 손을 막 흔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겁났어. 그 장로교회거든. 아주 고상하고 거룩한 장로교회. 그래서 집회 끝나고 이 여자가 미쳤으면 어떡하지? 나 걱정했어. 근데 이 여자가 막 손을 들 찬송할 때 막 손을 돌리고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 여자는 평생에 팔이 이렇게 붙었던 여자야. 그런데 일어나 걸으라 하는데 이 팔이 떠진 거야. 그러니까 미친 듯이 돌리는 거예요. 이번에 어떤 역사가 일어날지 저는 모릅니다. 그러나 성령님 내게 말씀해 주신 게 있습니다. 분명코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이 기대하셔도 됩니다. 따라합니다. 믿음은 기대이다. 할렐루야. 아멘.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주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이곳에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님만 경배해. 할렐루야. 자, 박수는 신나게 치시되 하나님께 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저는요 성대가 다 망가져서 벙어리 된다고 그랬어요. 저는 눈에 시신경이 다 제 의사 보셨죠? 다 터져서 실명이 됐었습니다. 봉사. 저는 폐가 하나 터져서 폐 하나밖에 없었어요. 제가 태어날 때 의사 선생님이 폐 사진을 갖고 왔어. 제 주치의가.
그때 내가 선교사인 줄 알아. 저분은 온누리교회 장로님이시고 선교사님. 폐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는 터져서 없어졌습니다. 하얘. 그러면서 하는 말이 20년 후면 좋은 약이 나와서 선교사님 생명을 연장시켜 줄 거라고 그랬어. 위로했어 그냥. 그런데 폐 하나 갖고 조금 힘들지만은 살 수 있다고 했어요. 그게 2000년도입니다. 2006년도에 저는 암으로 독일 병원에 입원하게 됐습니다. 병원에서 CT 촬영을 하는데 폐가 2개가 있어요. 폐 하나를 하나님이 창조시켜 주셨어요. 며칠 전에 제가 선교사들을 성회병원, 서울 성회병원에서 건강검진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간이 좀 나아갔고 우리 목사님하고 나와 건강검진 갔어요. 그래서 제가 제일 궁금한 게 폐 찍어보는 거야. 폐 하나였잖아. 근데 독일에서는 2개 다 캤거든. 그래서 그게 궁금해서 찍었어. 그랬더니 2개 있어. 근데 우리 목사님은 위장도 검사하고 장도 검사하고 다 할 수 있는데 저는 못 해준대. 이유는 피 검사하더니 의사가 말을 안 해. 내가 모르는 줄 알고 말을 안 해. 내가 혈액 수치가 얼마예요? 혈소판 수치가 얼마입니까? 말 안 해. 작대. 그냥 작대. 나중에 간호사도 말하죠. 의사한테 말했어요. 왜 나를 위장 검사 안 해주고 장 검사 안 해줍니까? 나도 해주세요. 그랬더니 수치가 좀 낮아서 못하겠대. 그래서 내가 수치가 10,000개입니까? 딱 하니까 의사가 이 사람이 아는구나 싶어서 아주 낮습니다. 8,000입니다. 여러분 혈소판 수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거는 15만에서 40만이요. 2만이야 떨어지면 다 죽어. 근데 나는 8,000이야. 이 수치는 걸어도 안 돼요. 이 수치 때문에 내가 40일 뇌사에 들어갔거든. 2000년도에 폐가 터져갖고 폐. 근데 이 수치는요 비행기 타면 큰일 나. 근데 하나님이 이 수치 갖고 온 세계로 가게 하시고 이 수치 갖고요 여러분보다 제가 더 건강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붙들면 죽을 자 없어요. 하나님이 놔버리면 살 자도 없어요. 사명이 있는 자는 죽지 않아요. 여러분 사명 갖고 살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자리에서도 사명 갖고 살게 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자 따라합니다. 나는 타오르는 불꽃 때리라. 아멘. 이 재단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무엇으로 선포해야 되고 어떤 말씀을 해야 되겠습니까? 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했더니 하나님이 축복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마 이 재단이 타오르는 불꽃 될 거고 여러분 삶이 타오르는 불꽃 될 것이고 할렐루야. 따라합니다. 나는 타오르는 불꽃 되리라. 아멘. 자 많은 말씀이 있지만 오늘 낮 예배는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짧게 지나가겠습니다. 자 첫째로 우리 18절 내보내 주세요. 18절 시작. 함께 시작. 야곱 족속은 불이 될 것이며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라. 에서 족속은 지푸라기가 될 것이라. 그들이 그들 위에 붙어서 그들을 불사를 것인즉 에서 족속에 남은 자가 없으리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첫째로 에서 족속은 지푸라기가 된대. 음이야 지푸라기. 여러분의 인생이 지푸라기 되면 큰일 나지. 자 왜 그랬을까? 에서는 에돔 족속은요 시나이 반도의 남쪽 산악지대에 살고 있었어. 요새였어. 그 누구도 전쟁이 일어나도 요새에 아주 산속에 아주 깊은 산속에 요새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사람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자기네한테 함부로 못한다고 교만하고 자만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불신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해서 결국은 하나님이 에돔 에서를 심판합니다. 주전 5세기에 아라비아인들에 의해서 정복당하지요. 주전 1세기에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멸절당합니다. 여러분 시편 121편 1절은 말합니다.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여러분 어떻게 사람이 여러분 바이러스 이 코로나 바이러스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바이러스 때문에 그만 죽었냔 말입니다. 그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사람이 집에서도 나오지 못하냔 말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천년만년 살 것 같죠? 강한 것 같죠? 천만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하나에 인생은 흔들려요. 그게 인생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도움 없이 여러분 살 거예요? 아니에요. 에돔이 에스가 그랬습니다. 자, 우리 말씀 봅니다. 역대하 26장 보겠습니다. 시작. 또 예루살렘에서 재주 있는 역대하 26장 자 16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저가 강성하여짐에 그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러 한지라. 자, 오늘 이 말씀은 우시아 왕에 대한 말씀. 우시아 왕은 유대의 10대 왕입니다. 16살의 왕이 되죠. 우시아란 의미는 하나님은 나의 힘이란 의미입니다. 자, 우시아가 16살 때 왕이 되자 자기 힘으로 왕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해서 그 이름 우시아, 하나님은 나의 힘이다, 하나님을 도움으로 삼고 하나님을 힘으로 삼았을 때에 어떤 일이 났다? 저가 강성하여짐에 잘 나갔다 소리요. 유대가 축복을 받고 엄청난 적군들이 들어오면 그냥 쳐부시고 그 조그만 유다 땅에 하나님의 능하신 손으로 함께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시아 왕이 강성해졌더라. 근데 어떻게 됐다? 저가 강성하여짐에 그 마음이 교만하여. 여러분, 우리가 강성해지면 조심해야 합니다. 사람이 너무 간사해요. 그 마음이 교만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에덴 동산에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에게 이 에덴을 지키라고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지키지 못하는 존재가 생긴다는 거예요. 지키지 못할 존재가 있기 때문에 네가 그 마음, 에덴을 지키는 마음을 가지고 살지 아니하면 지키지 못한 것에게 빼앗긴다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죠. 오늘 그 마음이 교만하여져서 어떻게 돼요? 왕인데 제사장이 드리는 예배에 가서 분향을 드리라고 합니다. 그때 여러분 절대로 왕은 왕이고 제사장은 제사장입니다. 어떤 왕도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예배를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명심하셔야 돼요. 그랬을 때 이 왕에게 자기가 강성해지니까 예배권을 자기가 가지려고 그랬어요. 제사장이 아니라. 그럴 때 이렇게 말합니다. 우시아 왕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 하나님께서 노를 바라심에 그 이마에 문둥병이 발하더라. 우시아가 죽는 날까지 문둥이가 되었고, 문둥이가 되며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졌고, 별궁에 홀로 거하였으므로 그가 아들 요담이 왕궁을 관리하여 국무인을 치료하였더라. 이러면서 마지막 절에 우시아가 죽을 때까지 문둥이로 별궁에 있었더라. 무서운 겁니다. 강성해졌더니 교만해졌어요. 마음을 지키지 못했어요. 여러분 마음을 지키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시편 우리 10편 17절, 잠언서 16장 18절 보겠습니다. 계속 말씀을 내주세요. 시작.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은 겸손한 자의 마음을 들으시고 기도를 들으시고 귀를 열고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온 세계 가면서 특별히 독일 땅에는요, 이 선가대가 보통 아니에요. 전부 전문가들이에요. 그래서 이 오케스트라에 오페라에 전부 가수들, 테너, 베이스 가수들이 쫙 와서 성가를 합니다. 그러면 엄청나죠. 막 그냥 울려요. 막 그래요. 그런데 감동은 없어요. 아무리 목소리는 좋아도 감동이 없어요. 근데 이 교회 왔더니 감동이 돼서 눈물이 나더만. 전문가는 하나도 없는 것 같아, 내가 보니까. 근데 우리 여성 파트가 딱 나오면서 기뻐할 수 없을 때 기뻐. 이것의 주의 뜻이니라. 근데 눈물이 탁 나는, 눈물이 나는 찬양이 있어요. 아무리 우리가 빛과 번쩍 잘났어도 은혜가 없으면 안 돼.
할렐루야. 겸손하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의 기도를 들으셔. 여러분이 하나님께 그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겸손하셔야 됩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십니다. 아멘. 시편 149편 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구덩이에 빠졌습니까? 우리는 인생이라 앞치 한 길도 내다볼 수 없습니다. 너희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오늘 밤에도 너희가 무슨 일을 만날는지 알 수 없다. 여러분 캐나다가 얼마나 잘생긴지 알아요? 영화배우급이요. 캐나다 알잖아. 케네디 비슷해서 미안해. 우리 목사님이 계시는 이유가 이거요. 내가 이쪽으로 빠지면 제대로 말해주는 거야. 할렐루야. 참 도움이 돼. 아멘. 케네디가 있잖아요. 얼마나 잘생겨서 알잖아. 영화 배우급이요. 대통령이 됐잖아. 전 세계 미국 대통령이면 전 세계 대통령이야. 근데 대통령이 되더니 마음이 높아졌어. 마음을 지키지 못했어. 국민학교 모든 학교 예배를 다 없애버렸어. 어느 날 갑자기 암살당했어. 죽었어. 그 다음에 누가 돼? 대통령이 다른 사람이 되잖아. 저는 많이 40년 동안 독일에 있었던 온 세계를 다니면서 보면 하나님은요 이 주문에 있는 거 저 주문에 넣는 거 하나님 마음이더라고. 아멘. 그래서요 우리 마음을 지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아무런 구덩이 우리 인생이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우리 앞에 우리 내일이래 우리가 1년 후에 아니 6개월 우리 자손들에게도 여러분들에게도 어떤 구덩이가 함정이 빠져서 우리가 거기에 빠질지 모른단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시리로다. 누구에게? 겸손한 자에게. 옆에 분에게 아름답고 밝은 미소 저처럼 이렇게 웃으면서 옆에 분에게 겸손합시다. 안 하는 분들은 참 그러네요. 거시게 멋있게 하고 그죠? 시편 우리 11편 2절 봅니다. 시작. 악인이 화를 당기고 화살을 쉬에 막 마음이 이거 아닌데 다시 제가 따라합니다. 겸손한 자에게 지혜가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겸손한 자인데 지혜죠. 여러분 지식은 공부해서 갖는 거예요. 지혜는 하나님이 주셔. 근데 누가 이기냐? 지혜 있는 자가 이겨. 공부 많이 가방끈 짧다고 여러분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지혜 주시면 끝난다. 할렐루야. 근데 하나님의 이 지혜가 어디서 오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데서. 하나님을 잘 떨리는 마음으로. 여기 오늘 꼬마 하나가 그냥 이걸 치더라고. 나 유심히 봐서 온 세계에 다니면서 꼬마가 여기 치는 거 처음 봤어 내가. 뭐가 되려고 해. 할렐루야. 음악 하나도 지혜가 있어야 돼. 지혜가 박자가 맞아야지. 우리 이원망 목사님은 박자 못 맞춰요. 완전히 뭐. 그래서 내가 작게 부르라고 그랬어요. 그냥 박수도 그냥 작게 치라고 그랬는데 근데 은혜 받으면 혼자 쳐. 그러다 보면 내가 못 따라가. 지혜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지혜 있는 사람 그렇잖아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현대 누가 또한 지금 뭐 삼성, 현대, 정주영 씨 뭐 그렇게 국민학교밖에 안 나왔잖아요. 그런데 그 밑에 박사들이 다 일하잖아요. 지혜 있는 자가 승리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승리합니다. 할렐루야. 여의도 여러분 이 정수기 이름 뭐예요? 응? 정수기 우리나라 최초의 정수기 그 정수기 하시는 회장님이 원래 자살하려고 한강 옆으로 갔었어. 자살하려고 사업이 왕창 망했고 이 한국말이 좀 그래요. 내가 죄송해요. 보증을 썼어. 그래갖고 다 날린 거야. 그래서 자살하려고 그랬어. 근데 여의도에서 이 차인벨 찬양 소리가 들려왔어. 찬양 소리가 들려왔어. 그래서 이 마지막에 가서 기도는 하고 죽자고 갔는데 마치 그때 철야예배였어. 그러니까 여러분 어느 순간에 역사할지 몰라. 할렐루야. 말씀을 사모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말씀을 하는데 그때 마침 설교가 하나님이 물을 만드셨더라. 그래서 이 사람이 하나님의 지혜가 싹 들어온 게 야, 물 장사하자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정수기를 만들게 됐어요. 그 정수기를 만들었어요. 그 정수기 지금 우리나라 유명합니다. 그분은요 TV에 광고 안 해요. 한 번은 내가 가나에서 봤는데, 가나에 정수기가, 가나 대통령이 옆에 있고 그 정수기가 쫙 물을 걸러서 가나의 흙탕물이 나중에 청수가 돼갖고 맑은 물이 딱 나오니까 가나 대통령이 막, 가나의 정수기 수만 대, 케냐의 수만 대, 그 직원들을 위해서 아파트를 지어주고, 그분은 그렇게 해요. 장로님인데. 뭔지 모르겠어요. 주식에서 워터, 맞아요. 필요했어요. 여기서 우리 이모, 저분은 전라도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주워터 하니까 나는 주식인가 이게 뭔가, 주식회사 워터, 주식회사 워터스, 물이란 소리요. 그 기업입니다. 어마어마해요 지금. 하나님의 지혜, 누구에게? 겸손한 자에게. 할렐루야!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독일 땅에 엄청난 많은 일들이 있지만 다음에 간증하기로 하고요. 따라합니다. 겸손한 자에게 지혜가 있느니라. 아멘. 잠언서 22장 4절 봅니다. 시작.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겸손히 하나님을 경외하여 떨리는 마음으로 섬기면, 따라합니다. 재물. 싫어요? 조금은 얘기하세요. 재물, 영광, 생명. 할렐루야. 26살 난 미스 처녀아이가, 제가 그 신문을 읽었어요. 인터뷰를 했어요. 우리나라 최연소 국제 변호사가 됐어요. 최연소. 신문에 이 기자가 말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어린 나이에 국제 변호사에 합격했습니까? 요즘은 많은데 그 옛날에 없었어요. 했습니까? 그랬을 때 이 딸이 그러더라고. 저는요, 잠언서 22장 겸손과 여호와 경외함의 보응은 재물, 돈, 재물, 영광, 생명, 건강, 생명. 생명이란 저 천국의 생명뿐만 아니라 이 땅의 생명, 건강, 영광, 명예죠. 이거를 자기 책상 앞에 붙여놓고 매일 그 말씀을 묵상했대. 겸손과 여호와 경외함의 보응은. 그랬더니 하나님이 나를 최연소 국제 변호사가 되게 했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말씀은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은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을 대할 때 여러분이 하나님 대하듯 해야 돼요. 건방지고 교만하면 안 돼요. 그러면서 이 말씀이 내 말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의 축복, 말씀대로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말씀이 겸손과 여호와 경외함의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고 하셨다면, 여러분이 이 말씀대로 살면 그것이 온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두 번째입니다. 야곱은 불이 되리라. 자, 오늘 1장 18절에 따라합니다. 야곱은 불이 되리라. 여러분, 야곱은요, 이 운명상으로 장자가 못 돼요. 둘째로 태어납니다. 운명상으로. 자, 야곱은 태어날 때, 자, 형님의 팔꿈치를 잡고 태어나죠. 장자가 얼마나 되고 잡았을까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에서를 미워하고 야곱을 사랑했을까? 왜 운명적으로 장자의 축복이 성경에 유유히 흐르죠? 자, 이스라엘 장자는요, 절반, 재산의 절반, 그 가정이 부모가 갖고 있는 재산의 절반뿐만 아니라 영적인 축복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이 성경에 흐르는 장자의 축복은 영적인 축복입니다. 그래서 이 야곱은 이 축복을 향한 마음이 불같았어요. 오죽하면요, 여러분, 천사와 씨름하면서 뭐라고 해요?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내가 놓을 수 없다. 밤새 천사를 붙들고 내게 축복해, 내게 축복해. 야곱이 그랬어요. 불같았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축복이, 그때 당시는 야곱이 거부거든. 성경에 3대 거부가 나오는데 야곱이 거부였어요. 거부가 나 물질 주시오 이거 아니잖아. 내게 축복해달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달라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예배에 나온 것도 여러분이 발걸음으로 나온 거지만 하나님이 부르지 아니하면 하나님 앞에 나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이 발걸음으로 온 것 같죠? 천만에 하나님이 불러서 오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불러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야곱이요, 그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것을 아는 거야. 다시 말하면 그 축복에 대한 갈증, 영혼에 대한 갈증이 불같았어. 그래서 우리 로마서 9장 한번 봅니다. 로마서 9장 13절 시작.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누구는 미워한다? 그게 아니잖아.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가 누군가를 말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가 누군가가 말하잖아. 여러분이 하나님 사랑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아멘. 할렐루야. 야곱은요, 그 축복에 대한 자부심이 있었어요. 그래서요, 천사와 씨름에서 나타난 결과가 뭐죠? 이제 너 야곱 아니야, 이스라엘이라 하시고 뭘 축복하셨어? 여러분, 물질을 주셨나? 뭘 축복하셨어요? 자기를 죽이려고 달려오는 에서의 마음이 변화됩니다. 에서는 400명을 데리고 죽이려고 추격해 왔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야곱의 축복은 에서의 변화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여러분의 환경이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축복하시면 여러분의 자손이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축복하시면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영적인 축복을 사모해야 돼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야 지리라. 아멘입니까? 우리의 영혼이 먼저 성령 충만하고, 먼저 말씀 충만하고, 할렐루야. 케네디는 말입니다. 대통령이 되니까 마음이 변해서 교만해져 높아졌어. 중심을 잃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암살이라는 엄청난 결과를 맞이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강성해지고 하나님 높이실 때 하나님 더욱더 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여러분이시여 야곱처럼 불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은 적어도 불의 복음 받아야 됩니다. 사람은요, 그래서 누구나 실수하고 실패할 수 있어요. 그러나 문제는 내가 실수하고 실패한 게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실수하고 실패했을 때 반성하고 회개하는 게 문제입니다. 장자의 명분을 뺏은 것, 아버지의 눈을 속인 것, 야곱은요 사막에서 불같이 회개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요셉은 불꽃 같아. 타오르는 불꽃 되리라. 요셉의 복은요, 불꽃이 되는 복이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선포하는 것은 성령께서 내게 주신 말씀이야. 여러분, 이 구례교회, 제1구례교회 타오르는 불꽃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요, 여러분 성도님들 정말 수고하셨어요. 우리 장로님들, 목사님, 사모님 모시고 우리 권사님, 기도하는 권사님들, 시간이 많이 됐지만 이 말은 하고 지나가야 될 것 같아. 2년 반 전에 코로나 터졌을 때 우리 나라를 향해서 중국에서 우한이 생겼다고 핍박이 왔어요. 저희 교회는 성도들이 현지인 독일인들이 나가버려. 우리를 미워해. 그래서 한국 유학생들 막 때리고 그랬어요. 쾰른에서 디슐도프 그런 일이 있었어. 미국은 어때요? 막 노인들 지나가면 때리고 난리가 났잖아. 그때 우리나라가 완전 다운됐을 때, 그때 하나님이 저는 이 은사준 중에 이 꿈을 꾸는 은사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게 다 맞아왔기 때문에 누가 또 우리 나라적인 것도 여러 가지를 주시는데, 그때 우한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나라들이 중국과 한국과 아시아인들을 보고 있을 때 핍박할 때였어요. 근데 하나님 꿈에 누군가가 나한테 도움을 줬어. 죽을 나를 살려줬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하는 얘기가 꿈 아니야. 지금 꿈 얘기야. 꿈 안에서 얘기해. 내게 그런 말을 해. 내가 너를 살려줬고 도와줬으니 너는 나를 도와달라 그래요. 그래서 내가 무엇을 도와드려야 합니까? 그랬더니 꿈 안에서 하는 소리가, 내게 아들이 하나 있대. 그래서 아들 이름이 뭐냐 물었지. 그랬더니 아들 이름이 대한민국이래.
여러분, 지금 여러분과 나는 대한민국 이런데 꿈의 대한민국이라니까 우리나라 이게 아니라 꿈은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이래. 그래서 그 아이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어느 공항을 찾아가래. 찾아갔어요. 근데 그 대한민국의 청년이 정말 왜소하고 비리비리 화장실 옆에 서 있었어. 근데 그곳에 나보고 그 대한민국의 청년한테 파이로트 모자를 내가 씌워주더라고. 그런데 이 청년이 갑자기 팍 하고 두 손을 뻗고 날개를 달더니 전 세계로 날아가는 거야. 우리나라 핍박당할 때였어요. 중국이 핍박당. 꿈을 깨고 하나님께 물어봤어. 하나님, 이게 무슨 꿈이죠? 성령님, 무슨 꿈이에요? 내가 너희 나라를 축복하리라. 내가 너희 나라를 축복하리라. 내가 너희 나라를 전 세계 위에 세우리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또 질문한 줄 아세요? 하나님, 우리나라는 석유도 안 나와. 기름 없어. 하나님, 우리나라 가스도 없어요. 천년 자원이 나지 않는 나라에 하나님 무엇으로 축복하시렵니까? 했더니 또 말씀하시더라고. 내가 AI, 인공지능을 통해서, 내가 반도체를 통해서,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인터테인먼트, 문화를 통해서 등등 해서 내가 너희 나라를 세워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북한에서 포를 쏴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우리나라를 축복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그래, 내가 또 물어봤지. 하나님, 그러면은 왜 우리나라를 축복하시는데요? 그랬더니 딱 하시는 말씀이 복음이다. 복음 때문에 축복한대. 마지막 주님 오시기 전에 이 복음이 온 세계로 가야 되니까, 복음으로 통일돼야 되니까, 복음 때문에 너희 나라 누구도 건드리지 못하게 내가 올려준다는 거야. 이럴 때 아멘 크게 하는 건데. 그런데 보세요. 그렇대. 그래서 내가 또 물어봤지. 하나님, 그 많은 나라 중에 왜 우리나라를 축복하시렵니까? 물어봤어. 그랬더니 성령님께서 내게 너희 나라에는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 너희 나라에는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있어요. 할렐루야! 모두가 동성애를 합법화. 여러분, 이 흐름은 가게 돼 있어. 동성애 이제 이게 법적으로 되게 돼 있어요. 그거는 흘러가 할 수 없어. 전 세계가 그렇게 가고 있어. 그러나 동성애 합법화신 거 반대하는 것은 우리나라밖에 없다니까. 저 아프리카 뭐 이런 거 빼고, 이슬람 저런 거 빼고, 민주주의 국가 중에 동성애를 반대하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어. 하나님이 사랑한다니까. 하나님이 사랑한다니까. 그래서 너희 나라에 기도하는 사람이 있대. 그러고요, 그게 2년 반 전이잖아. 그런데 이번에요, 하나님이 내 눈에 확정을 주셨어. 바이든 대통령이 오면 절대로 한국 먼저 안 와요. 일본부터 가지. 한국부터 온 거야. 그게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다른 의미들 많지만 그 여러분 영적으로 봐야 돼. 한국으로 오자마자 어디 갔을까? 반도체를 들어간 거야. 삼성.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이 구례가 목사님이 중심이 된다는데 진짜 복음의 중심이 됩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믿으면 돼. 우리나라 올려주시고 높여주시는데, 여러분 구례 시골 농사 보이는 거 없어? 들리는 거 없어? 걱정하지 마요. 이 교회에서 뭐 세 분이 나다. 군수님도 나오고 뭐 도의원도 나오고. 나는 한국의 제도에 대해서 잘 몰라. 예, 그렇지만 뭐 또 누가 나왔다고? 군의원도 나오고. 이건 뭐 보통 일이에요? 보통 일이에요? 아니잖아. 아니잖아요. 왜 이렇게 하나님 높으실까? 왜 이렇게 하나님이 이 재단을 축복하실까?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여러분은 교회는 축복된 재단인 줄로 믿습니다. 이 강단에서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말씀들이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고 축복하시고 높여주시고 위대하게 만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 불꽃은요 일시적이잖아. 불은요 꺼버리면 돼. 꺼져. 근데 불꽃은 타오르는 거야. 일시적이 아니라 계속되는 거야. 지경이 계속 범위가 넓어지는 거야. 그래서 이 말씀을 제가 여러분에게 선포한 것은 여러분의 교회, 제1교회, 구례, 여러분, 목사님, 그리고 장로님, 여러분 권사님, 여러분 집사님, 여러분 모든 성도, 이 자리에 앉은 모든 성도님들에게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시적인 불이 아니라 계속 타오르는 불꽃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지경이 넓어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은 계시에 의한 꿈이 있었기에 절망하지 않았어요. 요셉은 10대의 노예가 됐고 보디발의 가정 총무가 되었고 보디발 아내의 교활함 속에 감옥에까지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 감옥에서도 그는 꿈을 버리지 않았어요. 요셉은 감옥 사형수가 국무총리가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요 사형수도 국무총리 돼. 아멘입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여러분이 앉아있는 그 삶의 자리가 아무리 열악해도 괜찮아. 아무리 힘들어도 괜찮아. 절망적이다 해도 걱정하지 마라. 여러분, 아무리 절망적이라 해도 감옥에 있는 사형수가 된 요셉만 좀 절망적일까? 아니잖아요. 요셉이 형제들에게 인신매매 당했잖아. 끌려갈 때 쇠사슬에 묶여서 끌려갔다고 성경은 되어 있어. 누구 때문에? 형제들 때문에. 그런데 그가 국무총리가 되었다.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야. 여러분, 오늘 요셉에게 하나님 관심 없어요. 요셉이 이면 천국에 있어. 지금 오늘 하나님은 이 자리 여러분에게 관심이 있어.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그러면요, 제가 전부 이제 축소시키고, 이 설교를 축소시키고 짧게 할게. 시간이 그랬어요. 주일날. 그러죠, 목사님. 죄송해요. 목사님이 나한테 시간을 얘기해 주셨어. 그래요. 그래도 우리 목사님이요, 길게 해도 괜찮다 그랬는데 내가 여기 바쁜 분이 계신 것 같아서. 자, 요셉이 어떤 사람인가 보면 돼. 내가 요셉이 되고 싶으면 요셉이 어떤 사람이었나? 첫째로 요셉은 따라합니다. 꿈이 있었습니다. 꿈의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나이가 80이다? 나이가 내가 다 돼서 무슨 꿈이야? 천만에. 예, 모세는 80부터 시작했어. 여러분, 꿈꾸게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꿈이 희미해졌습니까? 사라져버렸습니까? 괜찮아요. 오늘부터 꿈꾸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어떤 젊은 청년이 호텔에 청소하는 청년 있잖아. 호텔에서 청소하는데 요만한 17살 된 청년이 말입니다. 청소부였어. 그런데 그 청년이 호텔 뒤에 자기 방이 조그만 게 있는데 침대 하나만 놓여 있어. 어느 날 그 청년이 신문을 보게 돼. 신문에 이렇게 빌딩이 지어진 게 보여야 돼. 빌딩을 보게 돼. 그 청년이 그 빌딩을 가위로 오렸어. 잘랐어. 그리고 자기 방 앞에 딱 붙였지. 그러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요, 나도 청소부 주세요. 하나님, 나도 빌딩 주인 되게 해주세요. 그래놓고 그 청년이 청소부 청년이 기도했다. 그 사람이 바로 힐톤 호텔 사장이에요. 힐톤이었어. 힐톤에 전 세계 힐톤 호텔이 있잖아. 그 사람이 힐톤 사장이 되기 전에는 청소부였다니까. 여러분, 꿈은 돈 없어도 꾸잖아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목사님의 꿈이 여기가 고래가 중심이 된다니까 꿈이 이루어질 거야, 아닐까요? 할렐루야. 제가 많은 치유의 기적들이 일어나요. 지금 너무 사람이 많아서 제가 그냥 말씀으로 선포하고 안수할 때도 있는데, 이 교회 사이즈면 제가 안수를 하는데 너무 많으면 안수를 해서 말씀으로 이제 치유 하나님 하게 하셔요. 그럼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뭐 청주 중앙교회가 3만 명이잖아. 아니, 말씀으로 선포했어요. 여기에 두 눈이 안 보이는 분이 눈을 떴습니다. 예수님이 눈을 뜨게 했습니다. 오사카에 같이 예배드리던, 같이 동시로 케이블로 예배드리던 그곳에서 여자 목사님 두 눈이 소경이었는데 눈을 떴어요. 그런 얘기들은 너무너무 많지만 지금 내가 왜 이렇게 된 나를 얘기해 드리는 거야. 제가 40년 전에 하나님 은혜 받고 베를린 신학교를 들어갔어요. 근데 내 신학교를 들어갔더니 제 별명이 쿨만이라. 쿨만. 캐드린 쿨만. 나는 쿨만이 누군지 몰라. 근데 별명이 쿨만이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도대체 쿨만이 누구길래 나한테 쿨만이라 그럴까? 그래서 보니까 캐드린 쿨만이라는 여자 목사님이 계셨더만. 그래서 그분의 책을 내가 구입해서, 없습니다. 대한민국도 그 책이 없어 이제는. 오래전 그 책을 구입해서 40년 동안 그 책이 내 책상 앞에 있어요. 그분이 뭔가, 그분의 기적과 신유는요 지금까지도 없어. 엄청나네. 그냥 휠체어에서 벌떡벌떡 일어나고 말도 못하는 기적들이 나요. 근데 그분의 책 앞에 세계적인 기적과 신유의 종 캐트린 쿨만 목사 이렇게 돼 있어. 근데 내가 거기에 세계적인
기적과 신유의 종 캐트린 쿨만 목사를 캐트린 쿨만이라는 이름을 딱 지웠어. 딱 붙여 사양 걸로 김학영 딱 붙여놨어요. 그리고 캐트린 쿨만 그 미국 여자 목사님의 사진이 있거든. 거기에 사진이 나와. 근데 그 사진을 없앴어. 그 사진 앞에다 내 사진 딱 붙여놨어. 그것이요 40년 동안 제 책상에 있어. 하나님 나 캐트린 쿨만 되게 해주세요 기도한 거 아니에요. 40년 동안 지나가면서 쳐다보고 이렇게 지나가면서 쳐다보고 지나가면서 예수 이름으로 될지어다 예수 이랬어. 그냥 그랬는데 7년 전에 제가 뉴욕 집회를 갔어요. 가는데 한국일보 일면에 크게 이러고 났어. 내가 요만큼도 거짓말 안 해. 한국일보 일면에 거기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100만 명이 있잖아. 뉴욕에 근데 일면에 이름까지 나왔어. 죄송해요. 조용기 목사 이후까지 나왔어. 세계적인 신유호 봉사 기적의 종 독일 김학영 선교사 뉴욕으로 오시다.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거는 여러분 제가 어떻게 아니잖아. 근데 그렇고 났다니까. 누가 그 뉴스를 이렇게 막 선전을 했냐면 우리나라 유명한 서울대 병원장이셨던 황성주 박사님, 그 목사님, 기독교협회 뭐 회장님이고 그러지 않아요? 지금 목사님 되셔갖고 그분이 냈어. 그분이 역사를 보고 그 전에 미국에서 집회한 역사를 보고 그분이 그렇게 광고를 냈다니까. 그랬더니 저기 마이애미에서 플로리다에서 비행기 타고 엄청 그냥 미어 터지게 모였어. 그런데 내가 겁이 나잖아. 하나님 나 이런 사람 아니잖아요. 왜 이런 광고를 냈어요? 그랬는데 진짜 그 광고 그대로 거기서 뇌성마비 4살 먹은 아이가 그냥 일어나 걷고 심지어 그곳에 지금 그 후에 또 매년 갔었어요. 그 교회 집회를. 근데 그 후에 가 들은 것이 목사님이 휠체어 탄 목사님이 계신데 비행기를 못 타서 집에 있고 사모님이 대신해서 그 자리에 있었어. 그런데 그 순간에 기도받는 그 순간에 목사님이 휠체어에서 일어났어요. 벌떡 일어났어요. 그래서 저의 평생 중보 기도자가 됐어요. 하루도 4시간 5시간씩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지금도 아멘 아멘 할 때는 아멘 해야지. 할렐루야. 근데 제가 왜 그러냐면 꿈이 있었다. 나는 그냥 캐트린 쿨만 내 별명이 쿨만이라 그냥 책을 가지고 40년을 거기 두고 왔다 갔다 하면서 꿈을 꾼 거예요. 그렇게 되리라 뭐 기도한 게 아니라 40년을 그냥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꿈 갖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요, 제가 하나님 앞에서 살았어요. 요셉은요 창세기 39장 59절 잘하는 말씀 보고 지나갑니다. 시작.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습니다.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 그의 아내입니다.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자 말씀을 읽죠. 자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부터 시작.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코람데오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요셉이 그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보니까 진짜 젊고 잘생겼고 자기 남편은 늙었거든. 그러니까 강간하는 마음이 생겼어. 음란한 마음이 생겼어. 요셉은 누가 보내 아무도 안 봐. 그런데 하나님이 본다고 그래.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 큰 악을 범하여. 코람데오. 여러분 요셉같이 되고 싶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살게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말하세요. 다 듣고 계셔. 긍정적인 말, 사랑의 말, 축복의 말, 위로의 말. 아멘입니까? 할렐루야. 그 다음에 요셉은요 사랑의 사람이었잖아. 그렇게 자기를 인질로 팔았던 자기의 형제들을 용서했어요. 자, 그 구절 너무 잘 아시지만 우리가 볼 때 성경은 읽을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창세기 45장 5절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멋있지 않아요? 내가 하나 물어볼게요. 여러분 얼음이 녹으면 뭐가 되죠?
자, 얼음이 녹으면 뭐가 돼요? 물 되죠, 그죠? 근데 우리는 모두가 물이 된다고 그래. 근데 조그만 저 학생 하나가 아니에요. 봄이 와요. 너무 멋있잖아요. 앞을 내다볼 수 있어야지. 멀리를 볼 수 있어야지. 얼음이 녹으면 봄이 와요. 봄이 와요. 아멘. 예수 이름으로 얼음을 얼음으로 보지 마시고, 여러분의 환경을 보지 마시고 꽃피는 봄을 보게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용서하고 사랑하십시오. 자, 마지막으로 제가 세계적인 지휘자 토스카니니가 뉴욕 카네기 홀에서 오케스트라를 지휘하고 있었어요. 막 악기들이 막 다양한 악기들이 소리를 힘껏 뽐내고 있을 때 토스카니니가 지휘봉이 딱 멈췄어. 그리고 하는 말, 피콜로는 어디 있나요? 여러분, 피콜로가 뭐예요? 요만한 목관 악기야. 피콜로는 아무도 자기를 주목하지 않고 자기는 주목받지 못하는 미미한 악기라고 생각했어. 그 연주에 묻혀서 그냥 스톱을 했어요. 자기 자신이 너무 처량했어. 그런데 이 피콜로 연주자는 이 오케스트라에 묻혀 존재감이 드러나지 않는 악기를 연주하는 자신의 처지가 한탄스럽고 비참해서 연주를 멈춘 거야. 그런데 토스카니니는 과연 명장이었어. 그 소리를 감지한 거야. 하나님은 우리의 세미한 소리를 듣고 계십니다. 우리가 비록 피콜로 같은 미미한 인생일지라도 우주라는 이름의 오케스트라를 지휘하신 이 하나님의 지휘에 맞춰서 연주를 하다 보면 위대한 음악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쁨을 나누면 기쁨이 어떻게 돼요? 요즘 기쁨이 나누면 기쁨 2배가 안 돼요. 요즘 시샘이 돼요. 고통을 나누면 절반이 돼요? 아니요, 약점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상처도 훈장이 됩니다. 아픔도 희망이 됩니다. 눈물도 진주가 됩니다. 약점이 강점이 됩니다. 우리의 우리 이 슬픔의 눈물을 기쁨의 눈물로 바꿔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초라함과 나약함을 모두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수많은 종류의 탄식들 모두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눈물을 경청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따라합니다. 고아는 울지 않는다. 왜? 받아줄 아버지가 없으니까. 받아줄 눈물을 받아줄 어머니가 없으니까. 그러나 저와 여러분의 눈물은 받아줄 아버지가 계셔요. 하늘 아버지가 계세요. 할렐루야!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이제 아무 걱정하지 마. 내가 널 붙들어 주리.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에돔처럼 하나님 앞에 교만하여 타락했어. 또한 형제들의 미워하며 지푸라기 같은 존재 되지 마시고,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제 최소한 불같은 야곱이 돼야 되는데 그것보다 더 나아가서 요셉처럼 끝없이 타오르는 솟아오르는 불꽃의 삶이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따라합니다. 나는 타오르는 불꽃 되리라. 예, 여러분 손을 이렇게 높이 드시고 하셔요. 높이 드시고 따라합니다. 나는 우리 교회는 타오르는 불꽃 되리라. 아멘.